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떤 가운데서도 극복하여 나아왔을 때 그 자리를 지키며 나아갔을 때 말씀과 기도로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사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한다. 이거 정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전도서 2장 18절로 21절의 말씀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의 모든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끝난다고요?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수고를 다 해요. 모든 수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냥 죽음으로 험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실 저마다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일의 한계, 능력의 한계, 성공의 한계, 뭐 인내의 한계 등등 여러 가지 한계에 도달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한계에 도달할 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더 극복해 보고자 안간힘을 쓰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어 보고자 노력하는 것과 가만히 있거나 포기하는 이 두 부류로 인간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후자가 돼서 극복해보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도저히 뛰어넘을 수가 없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아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우리가 영위하는 가운데 있어서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의 인식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념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늘 항상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계속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이 과정은 사실 죽음을 직면해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고요.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 말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역시도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고 살아가지만 사실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음을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어느 지점에서 끝나지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자신이 이룩한 업적, 그 놀라운 성과들을 전혀 단 하나도 잃어버린 일 없이 결코 허무함이란 감정을 느낄 이유나 필요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의 절대적 한계인 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며 지속되지 못한다. 그 한계를 넘을 수도 없고 이 인간의 생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간 지혜의 허무. 네, 그렇습니다. 인간 지혜의 허무인데 그것도 앞에 하나 더 붙여볼게요. 인간 지혜의 절대 허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무도 아니고 이것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딱 봉착되니까 절대 허물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우월함이나 유익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회사를 왜 그만두고서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을 때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때 느낀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래도 나름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라는 걸 주셔서 회사에서 나름 이렇게 일가를 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명을 받을 시점이 언제였냐면 벽에 부딪힌 거예요. 벽에. 그러니까 뭘 해도 연봉도 그 이상 올라가기 힘든 걸 딱 알겠고요. 클라이언트도 이 이상 힘든 걸 알겠는 거예요. 자, 열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무의미한 생활의 반복이고, 그러니까 눈앞에 놓인 프로젝트나 어떤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뭐만 보고 있습니까?
은퇴 이후의 삶, 은퇴 이후의 삶만을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요. 그 순간에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교묘할 정도로 클라이언트를 다 어느 쪽에 포커스 맞췄냐면 프랜차이즈 쪽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왜? 어 제가 그 당시 때 봤을 때는 그 좁은 소견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그 은퇴 이후에 제일 쉽고도 제일 잘 벌면서 어떻게 여러 개를 이렇게 운영하면은 부도 좀 이룰 것 같은.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벌지만 은퇴 이후에 한 45세 이후 50 세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스스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준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안정감이 있을까요? 불안감이 있을까요?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준비를 아이러니하게 남들 쉬고 놀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는데도 계속 불안감만 싹 드더라는 것입니다. 불안감만. 뭘 해도 '아 이거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저건 저 부분이 부족하고.' 이게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에 부딪히니까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열정도 안 생깁니다. 열정 안 생기니까 현실의 삶에서는 리스크가 계속 생겨요. 리스크가 생긴 거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여기는 이 이상이 이제 난 더 이상 없는 거야. 큰일 났네.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답시고 현재의 삶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스스로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열심을 다하지만 실상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해 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결국 회사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전 지금 인정한 것입니까? 부정한 것입니까? 부정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유익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고 나는 지금 저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솔로몬이 그거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솔로몬은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 인해서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지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적과 성과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보인 거예요? 저는 이제 인간적인 면이었지만 지금 솔로몬은 죽음이란 게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죽음이란 게 보였어요. 그랬더니 한계가 보인 거죠. 한계가 보였더니 지금 내가 쌓아 올린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판단한 저조차 그걸 느낄 정도인데 하나님을 보고서 그 가운데 인생사의 허물을 깨달은 솔로몬이야말로 얼마나 더 큰 한계와 더 큰 허물을 지금 느꼈겠습니까? 그런 솔로몬은 이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덧없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지혜가 무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수고도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 가운데 전도서 2장 17절 말씀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괴로움이요 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의 덧없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기술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렇게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다라는 것을 더 표면화시킵니다. 그래서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먼저 오늘 본문 전도서 2장 18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자, 지금 어제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괴로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해 아래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 자신의 모든 수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상황의 수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수고예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솔로몬은 분명히 열과 성을 다해서 수고했어요. 노력했어요. 사실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을 다해서 수고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그러한 자신의 노고를 미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오로 극도로 혐오했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심혈을 기울여 행한 자신의 모든 수고에 절대 고백하실게요.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염증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이 그 허락된 공동체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익을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못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익을 못 느끼니까 계속 있지도 않은 것들만 찾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무슨 열심을 하더라도 유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 이 열심에 대해서 헛되다고 느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결과로 무엇을 느끼게 된다고요? 염증까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한 수고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왜이겠습니까? 지금 전도자의 노고가 결코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솔로몬은 열심히 있었고요. 그 결과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을 성공시켰어요. 그냥 성공도 아니고 번창하고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결국에 인생의 종착점에 가서는 덧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자신이 한 수고가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기까지 하다고 지금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확장과 성장이라는 것이 덧없게 될 것을 알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염증까지 느끼면서 증오하게 됐다는 거죠. 인생의 종착점, 그곳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누가 심판 때에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인생의 허물한 것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허물은 반드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계라는 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자는 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고요. 극복하게 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한계 앞에 포기해서 결국에는 허무라는 거, 염증이라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이요 그의 공적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악인은 그 누구보다도 허무한 삶을 살다 가지는 이 낙엽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을 보고 부러워한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죠. 왜요? 악인의 결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낙엽과 같은 존재, 밟아 으스러져서 사라질 낙엽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허무, 인간의 염증, 인간의 무기력함,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인생의 허무와 염증을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한창 그럴 때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두려워서 뭐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회개부터 했습니다. 그러고서 직장을 봤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능력이 아니란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끊어야 될 건 끊습니다. 과감하게 다 이제 끊게 되고, 뭐 골프 접대 이런 거 다 안 나갑니다. 목적이 뭐가 되죠? 이 회사를 크리스천 기업으로, 당시에 폭을 좀 크게 가졌어요. 이랜드와 같이 그 기업으로 가져가야겠다. 감사해요. 아무도 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명이었거든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다른 거 관심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일을 잘 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훨씬 더 성실을 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결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면 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데 감사한 거는 시험조차 들지 않아요. 왜요? 포커스가 어디 있었다고요? 신우에. 포커스가 신우였어요. 뭐 인센티브를 못 받건 말건,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핍박이 오든 말든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오직 단 하나, 이 기업을 바꿔야 된다. 저 영혼들을 지금 바꿔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계속 두는 거죠. 때마침 전도 훈련도 받습니다. 전도 훈련 받으니까 또 막 그 노숙자 사건도 일어나고 하니까 더 막 이렇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춥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이나 직장에 있어서 저점이란 걸 찍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세요. 근데 이 저점이라는 게 그 왜 연봉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신입사원보다 조금 나을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한 정도면은 버틸 수 있는데 왜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야 나 망하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망하는구나.'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 저희 와이프 비전 알고 계시죠? 와이프 비전이 뭐였죠? 선교죠. '아 그래. 가면 되지. 가면 되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죄송한 거는 한 번도 그 어머니 아버지는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때. 가면 되지. 그러면서 뭐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신우회만 만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신우회 오신 분들이 점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고점 찍을 때 부르시더라고요. 고점 찍을 때. 자, 고점 찍을 때 부르니까 아멘 순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무슨 생각만 들죠?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가 돼서 물질로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라는 게 열정의 한계도 있지만 때로는 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저점의 한계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게 시험에 들게 하는데 시험이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섬겼던 것들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게끔 그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가 받는 허무감과 믿는 자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란 건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의 허무감이라는 것은요, 잠시 잠깐 찰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순간은 극복되는 것이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켜보는 그 찰나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로 가는 과정 중에 찰나의 허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끝은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의 공적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 볼 것이에요. 악인은 낙엽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거 외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빨간색으로 뭐라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옮겨지게 되죠?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어디에 간다고요?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 이룬 업적들에 목매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것에 목매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타버릴 것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버리지 않을 것은 알아서 남겨주실 것이고 헛된 것은 타버릴 것을 알기 때문에 헛수고란 걸 하지 않고요, 수고와 열정을 다해야 할 것을 분별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그 경계 안에서 자족하며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만을 이루고자 순종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토로하고 있는 전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아멘. 자, 이렇게 솔로몬이 열정을 바쳐서 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물이 자신의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서 후계자에게 맡겨질 때 지금 그것이 어떻게 관리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잘 쌓아왔어요. 아버지가 잘 기업도 일어났고요. 잘 이렇게 뭐 잘 꾸려놨어요. 사람들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맡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관리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의 수고와 그에 따른 그 결과물들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다 사상누각, 모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실로 전도자는 그 현실을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혈육의 정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혈육의 정에 있지 않으면 자신이 아무리 쌓아올라도 이거 관리 어떻게 하냐? 이것이 허물어질지 누가 아냐? 지금 그 고백이라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이러한 현실의 한계와 허무함에 빠져서 이 세상의 삶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절인 전도서 2장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지금 이 21절 말씀 전하기 전에 요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자입니다. 우리 지혜와 지식과 재주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부살레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다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자가 이렇게 얻었어요, 결과물을. 그걸 누구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전도자에게 있어 헛된 일이며 아주 큰 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뒤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자신이 기업을 잘 이뤄놨어요. 근데 자신의 인생의 헛됨을 압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알아요. 자, 자신의 죄성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사실은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려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루빨리 아들에게 물려서 기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았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데 뭐가 보였냐? 자, 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누구를 위해 존재하죠? 백성을 위해 존재하죠. 자기는 수고했어요. 근데 백성이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백성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왕에게 감사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왕의 직위를 보고 있습니까? 왕의 직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기껏 열심히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쌓아 올린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걸 봤는데 하나님이 쌓아 올렸다는 걸 못 보게 되니까 나의 수고가 돼버리니까 내 유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물려줘도 이걸 관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열심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잘 먹여놨더니 지금 백성들은 감사도 없고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궈놓은 성취물과 결과에 어떠한 일조도 하지 않은 채 같이 누리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본 세상의 부조리가 그거예요. 누군가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항상 무임승차해서 그 권리만은 이렇게 쪽쪽들이 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휩쓸려가서 사회에서 제공하는 편의와 이익을 누리는 자들, 결코 그 사회에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자들이 실제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전도자에게는 부조리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금 직책이 무엇입니까? 왕이죠. 분명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룩한 업적이 있어요. 그가 이룩한 성과가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이익을 누가 누리고 누가 향유했겠습니까? 왕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다고 여기는 종들, 무지하다고 여긴 백성들이 같이 누렸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고한 자인 솔로몬 왕에게 수고하지 않은 무익한 종들과 무지한 백성들이 감사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없이 자신의 수고로 본 솔로몬도 잘못이지만 이 백성들도 이것이 누구의 공로 덕분인지를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일생을 통해서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근데 지금 죽음이 찾아오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남겨두고 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들로서 그들의 동일한 운명을 바라보게 함으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지막을 보세요. 21절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라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사업장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이 관리가 자녀가 어떻게 할지를 장담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을 봤는데 기대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장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죠. 가족 가운데서도 그러한데 지금 남을 먹이고 섬겼는데 지금 자식에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부조리함을 깨달은 전도자는 인생 자체가 악한 것이며 괴로움이요 재난과 혼란이라는 비관적이고도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수고한 자가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리고 그의 수고를 받아 누리기만 하는 수고하지 않은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둘의 공통점은 해 아래,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누가 수고를 더 했냐, 누가 수고를 덜 했냐 이걸 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공통점은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 더 얼마나 수고하고 누가 더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서열을 매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수고로 살았노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평안을 누리며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수고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수고 같이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는 수고나 여러분들 하는 수고나 표준을 안 쓸 뻔했네요. 도친개찐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수고를 100을 하고 이 사람이 150을 했더라도 동일하게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 건 똑같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은혜고 그 사람이 연약해서 조금 더 못하면 그것도 내가 보고서 내가 커버할 수 있고 내가 더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누리려는 자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거 이걸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더로서는 그거를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분배해야 될 사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책임은 존재하죠. 하지만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한 수고만큼 내가 누리지 못한다. 내가 수고한 만큼 누군가가 이걸 더 가져가면서 저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이거 판단하느라 정작 누구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땀과 헌신, 수고의 터전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다?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 덕에 우리가 태어났죠? 물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지만 누구의 육신을 빌어서 나왔습니까? 부모님의 육신을 빌어서 나왔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은혜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부모의 희생, 헌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지금 초토화잖아요. 어제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왜 급해졌을까요? 7가족 중에 5가족이 지금 초토화합니다. 그럼 집안일 누가 해야 되죠? 나머지 2사람이 해야 되죠.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가서 하는데 혼자 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한 명과 같이 합니까? 예, 혼자 해야 되는데 그래 누구야? 자, 그래 여기 좀만 더. 그래 미안해. 여기 좀만 더. 여기 좀만 더. 자, 그 사랑하는 자녀가 어제 몇 시에 잤겠습니까? 오늘 몇 시에 잤을까요? 3시 10분에 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자, 가정에서 시작하기 전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또 내가 수고해야 되네. 그래 나 아니면 누가 해. 한번 내가 어디까지 쓰임 받나 보자 라고 했어요. 지금 저만 수고했습니까? 아니면 같이 수고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수고를 다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주변의 동역자들과 가족과 함께 간다는 거죠. 나 혼자 희생?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혼자 희생할 것 같으면 꼭 누군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고 허락된 것이며 그 근본은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가 오롯이 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 같고 우리 자신들이 희생해서 이룩한 것 같아도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피와 땀이 섞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느끼고 있는 처지가 사실은 그것이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나의 소유가 본래는 나의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각성하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물질적인 재산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 역시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희생해왔다고 여겨지는 것 역시도 사실 나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족 구성원이 됐든 동역자가 됐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지금 같이 수반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있고 나 홀로에만 도취되어 있으며 아까워하고 움켜쥐는 데만 치중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의 끝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한계에 봉착해서 허무한 삶, 불충한 삶을 사는 것에 지나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족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허락받은 은혜의 권속이 우리의 본질한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따라 결단하실게요. 내가 자족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로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내가 가진 것만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내가 가졌다고 생각한 것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을 믿고 베풀기를 기뻐하시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거 역시도 나에게 기회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선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